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월 6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하나의 또 중요한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하면서도 우리가 느낀 것처럼 앞에 어느 단락에서 나왔던 거의 동일한 표현이 옮겨져 있는 듯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식이 마친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자세하게, 때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재료와 또 수치와 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재료로 할 건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뭐 느려서 만들 건지, 아니면 붙여서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떠한 규격으로 만들 건지, 몇 규빗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갑자기 32장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시 이제 리즘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뭔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35장이에요. 근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과 거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앞에는. 지금 35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제 표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한 18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행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과 순종이라는 그 사이에 뭐가 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전에 25장과 31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나요? 우리 6월 27일 본문이에요. 6월 27일 본문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장으로 넘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쭉 전해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3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12절부터가 제가 15절부터 읽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6월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35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절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죠?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전에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제조하는 방법, 그 설계도를 말씀하신 것 후에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셨다면 이제 성막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먼저 던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종이를 반으로 딱 접을 때 그 사이에 동일한 그 중심을 두고 동일한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 앞뒤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계명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는 있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또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까지 하지 말라. 그 31장에 나왔던 메시지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굉장히 강력한 실제적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혼동스럽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쉬어라. 대신에 더 명백한 사실은 엿새 동안은 일해라 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도 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엿새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어느 정도까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들 불 피우는 행동은 그 당시에 매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 피우는 행동은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들에게 중요했다고요. 하나는 합리성,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것은 그 당시에 불 피우는 행동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합리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탑에 올라가 있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합리성과 필요성보다도 무엇이 앞서야 된다? 순종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실예를 통하여 강조하시죠. 불도 피우지 말라고?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불 안 피우면 되지 뭐. 이 정도 반응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불도 피우면 안 돼? 라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합리성. 왜? 라는 합리성.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필요성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앞서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 뭘까요? 두 손 두 발 그냥 묶고 노는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너네 한번 고생해봐라.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닐 거라고요.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안식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주 고생시키는 하루가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항상 우리에게는 도전되었죠. 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고요? 아까 우리가 31장에 이야기 나는 것처럼 자, 이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내가 쉬었다라는 거. 무엇을 마치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7일째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8일째가 되어서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었다라는 것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는 뭐다? 쉬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하나의 코드는 창조예요. 창조의 완전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어떤 코드로 들어오시나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완전성을 근거로 너희로 하여금 뭐해? 쉬어라라는 거예요. 불행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일하다가 하루를 쉬어? 수입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소유가 줄어들고 불안하죠.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뭐다?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하지 말래. 움직이면 큰일 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끊고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 너무나도 합리적인, 너무나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이지만 모든 것들을 끊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하루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창조의 리듬 다 깨집니다. 그죠? 단순히 못 쉬어서 깨지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깨지는지 아세요? 엿새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부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안 하니, 우리가 한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패닉 몬스터가 등장해서 오히려 그땐 더 바빠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그리고 구원의 리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25장과 31장에 말씀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대대로 이 방법과 이 수치대로 그대로 이제 실행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실은 사회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고 좀 어떤 재능이 있으면 막 일을 맡기고 싶을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사실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되는 거야. 뭘까요? 어떤 무엇을 섬기기 전에 어디부터? 예배가 회복되면 안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충분히 안식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일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효율성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필요성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뭘까요? 인간적 필요성, 인간적 합리성이 각 탑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안에서도 뭘까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그건 인본주의적인 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자연스럽게 내려온다고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확보되어야 이제 4절부터 메시지가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것들을 빚을 내서 갖다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 어떤 상태로? 마음에 원하는 자, 온전히 자발적이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뭘까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그 마음이 감동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잖아요. 그것들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결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그 뒷부분에 뭐로 마무리가 되죠?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신약 성경 하심 탐사하신 분들 알잖아요.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붙어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였고, 베드로의 설교로 변화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했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랬습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가 나누고 통용하고 어떤 부족한 자도 없고 남는 자도 없고, 이것이 정말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이 어떤 제도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어떤 제도가 있었다. 교회에 어떤 정책으로 세웠다. 교회의 정관으로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 자연스러운 어떤 열매적인 모습이었다고요. 뭐예요? 자발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고 들어오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죠. 뭘까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조금 유혹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 저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으로 쓸 수 있구나. 다른 동기가 들어오죠. 저렇게 해야 그래도 교회에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뭐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소유를 팔아서요. 일부를 감췄어요. 예,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발적인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전부 다 드린 것처럼 뭐 합니까? 예,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 헌신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예, 거짓의 문제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 동기 부분에서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희가 드려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제도와 법률과 어떤 강제와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예, 안식일을 경험한, 즉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의 자발성, 온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요. 무엇으로 성취된?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그 이러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받아서 이 성막이 완공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채워집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것으로 채워질까요? 너무 많아서 남음이 있을 정도로 채워져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것들이 어떤 제도나 강요나 어떤 사람의 권유나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채워졌던 그 사람들의 그 자발성,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헌신의 출발이 어디냐면 헌신하십시오라는 모세의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돈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뭐 아무거나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넘쳤다고요. 결국 이 모든 헌신의 출발은 어디냐면 여호와 안에서 쉬고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 안에 그 생성된 뭐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쉬고 여호와로 만족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나오는 힘이 있다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마치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막 가볍게 하신다고요. 자,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 초래돼야 쉬고 만족하고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특권과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신약 성경에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출발이 어디였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어떤 계명이나 강요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죠. 결국 이러기 때문에 무엇이 앞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까? 안식일.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창조와 구원은 완벽해,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루 쉬어도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감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경험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여호와 안에 쉼으로 우리 안에 초래되는 계속 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발적인 헌신이 이제 이들 안에 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단순히 들여질 뿐만 아니라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숙함이라고 그랬죠. 그 지혜, 그 안에는 그 능숙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그 몇 주 전에도 봤지만 결국 하나하나의 이 작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완성된 것들을 던져주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것들을 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능숙함들을 가지고 그들이 각 구석구석 요소마다 헌신을 해 나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거죠. 성막이란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대대로 이것들이 조합돼서 하나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우리는 각 기관이래요.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각 기관이 서로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죠. 성막, 성전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뭘 느끼는 걸까요? 이게가 하나가 되어가는 걸 느끼는 거죠. 성막이 막 파편처럼 여기는 기둥이 저기 뚝 떨어져 있고 저기가 천막은 저기에 떨어져 있고 천막 만드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금초대는 또 저쪽으로 가 있고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위하여 이게 하나로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핵심은요. 결국 이 하나됨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섬김, 이 헌신이 결국 작게 보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 되고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어야 되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의 나의 그 작은 헌신, 이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나에 있는 그 능숙함이, 나의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거라고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은 그냥 우리의 가정에 소유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또 분명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들은 항상 꿈꿔왔을 겁니다. 이것들을 만들면서 무엇을 향한? 성막의 완성. 그런 완성될 성막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완성될 성막, 그 영광을 향하여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완전히 거의 끝난 것 같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이래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은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멈추지 않냐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안에 완성하는 창조와 구원의 리듬으로 만들어 가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뭐 결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창조와 구원의 리듬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던 자예요.
어떻게 해요? 벽돌 만들었습니다. 벽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굉장히 채찍질도 당하고 아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 노동을 했던 자들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심으로 뭔가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열심의 동기 부분이 달라요. 강권하는 건 뭐라고요? 결국 강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들의 헌신이었지. 어떤 그 애굽의 관리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강압적인 면에서의 어떤 핍박 가운데 행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정확한 안식일,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 완전성을 기반으로 한 이 하나님의 그 리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없어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멈춰져 있는 그 안식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정말 새로운 진앙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들로 정말 함께 성막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 성막이 세워져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전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이제 성막이 설계된 대로 실행하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0계명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10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성막을 실행하고 제작하는데 바로 앞서서 지금 위치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라, 또 어떤 그 사명, 어떤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엉뚱한 지점에 가서 있게 되고요. 이것들이 어떤 창조와 구원의 그 영적 리듬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그 우선순위는 다시 또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리듬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전하신 것은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소유 중에서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를 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안 해도 되고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10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떤 그 능숙함이 있는 자.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나?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지금 그때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물들이 어디와 연결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많이 벌어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니까 계속 벌려고 그러죠.
아니면 부족해서 또 벌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 소유가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는 것,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능숙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내 이 능숙함이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부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에게 소유 삼게 해주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그 부르심과 정말 정확하게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동민 집사님, 우리 어머님 김명숙 우리 어머님 7월 12일 날 백신 1차 접종을 맞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터라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병태 장로님 암세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낭암이셨잖아요. 많이 줄어드셨고 지금 뭐 어떻게 강력한 어떤 항암 치료보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또 검사 결과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유경 집사님 기도 제목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또 나눠주셨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흘러내려가는 귀한 만남들 거룩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하유경 집사님 우리 부모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죠. 우리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이제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 어덜트 사역이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모든 사역들 속에 또 이제 대학으로 이제 8월에 이제 또 가게 되고 또 이곳에서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이곳에서 또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또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금주 금요일에 우리 소영 집사님 또 수술 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